하늘의 이심을 아버지와 이미 거룩히 여기신 받으시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아니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으며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현장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나타남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 후부터 성부와 늘 대화하셨으며 갈릴리 왼쪽 언덕 가버나움에서 서쪽 언덕인 팔복산에서 처음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찾아 부르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오늘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조건에 대한 약속으로 처음 4가지는 개인, 즉 나 자신에 관한 훈련의 말씀이며 나중 4가지는 이웃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 천국이 임하여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미래형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복을 의미하며, 8번째는 현재 완료형의 수동성의 복으로 자신이 스스로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이고 우리들에게는 기분 나쁜 복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억울한 말을 듣게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씹힘을 당하게 될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베라카, 즉 물질적인 복과 바라크, 물질과 정신의 복과 가드, 자녀의 복과 투브, 권력이나 명예의 복과 아시레,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아시레는 하나님의 특별 호의와 편애를 받는, 총애를 받는 복을 의미하는데,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시레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며, 건강하게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부 금실이 좋으면 복받았다고 하며 학벌이나 재주가 있으면 복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복들과는 상충되는 아시레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누리는 복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며 자신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팔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현재형으로 임하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시고, 천국에 임한 자는 죄에 대하여 늘 애통하게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하시고, 위로를 약속으로 받은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충성된 자가 되어 천국에서 유업을 받아 창조 목적 동력자가 되어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런 자는 늘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영원한 배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률하심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률히 여기며 영원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주님의 신부의 영성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신부의 영성으로 사는 자는 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력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간구하게 되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지상 사명을 스스로 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수준에 이르는 천국에서 높은 계층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떤 박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를 경외하게 될 때에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천국에서 로얄 계층에 들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로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시고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시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상을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의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음을 늘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면, 이런 충만함이 없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천국에 임하게 되고, 천국에 임하면 유지하도록 늘 애통할 때에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세와 같은 훈련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를 건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변호하시고 손을 보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천국 부동산을 많이 받게 되는데, 천국의 부동산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상속이요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일이요 세상적이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였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시각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목말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늘 마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며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애통하게 되고 영적 감수성이 있게 되어 온유 단계로 들어가 훈련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목말라하고 성령과 말씀에 더 목말라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받아 평강이 임하게 되면 가진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드리게 되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고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 공일함이 있게 되어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되어 질투심과 같은 마귀의 성품이 점점 뽑히게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화되어 마음이 순수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 시대를 분별하게 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루기 위해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무령의 열정이 있게 되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고 견디며 참고 박해나 억울한 말을 들어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참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지상 사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고 기적들을 보았으나 자신들이 바라는 꿈이 실현되지 않고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오직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고 훈련을 하시기 위해 고난도 핍박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움직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레마로 수도 없이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험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13절입니다. 공짜로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지금은 골방에서 주님과의 깊은 은총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이여 신부 후보생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은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먹게 되는 고체의 음식이며 제자들이여 신부들은 반드시 먹고 소화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먹고 가만히 있다면 그는 제자도 신부 후보생도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여 지금은 낙원의 높은 계층에 있다가 공중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내려와 공중에서 들림받은 신부들과 만나게 되어 혼인잔치를 한 후에 천년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여 신부 후보생들은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기본이 되어줘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직전에 살고 있으며 환난을 겪지 않고 들림마다 환난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에레미야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고 신부 단장을 하여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레의 복을 받기로 예정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팔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요 신부 후보생들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을 상고하여 어떻게든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편애와 총애를 받는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로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로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의 그 나라에서도 주의 영광 안에서 아시레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의 박해나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말로 인하여 수많은 불 화살이 와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될 때에 불 화살을 소멸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꿈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식과 명철로 양육되어 환난을 겪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특별 총애를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들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와 호의와 총애를 입기를 원하여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만 순종하여 팔복의 사람으로 주를 공중에서 배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신부 후보생들 이와
저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은 내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바다에 벌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세주나 이왕 나의 신령을 영접하오니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형통을 보시사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평생 하느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자녀 삼으사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 오늘 가족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특히 우리 재원이가 꼭 이렇게 눈뜨게 보는 눈 뜨는 눈이 깨닫는 마음 주셔서 재원이가 꼭 눈뜨고 귀하려고 깨닫게 하셔서 재원이가 꼭 회개 철저히 하고 남자로 꼭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재원이 회개한 꼭 보여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재원이 주의 악한 데를 떠나 계시고 우리 재원 주에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우리 재원이랑 꼭 함께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족들이 꼭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가 모두가 마지막 때문에 내 인지에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고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꼭 우리 재원이와 저희 가족 꼭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 저와 남편 현진이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꼭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한 주간도 남편과 현주의 재원이 꼭 불의를 행한 자들부터 꼭 지켜주고 이 땅의 소용도에서 꼭 지켜주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꼭 지켜주니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꼭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 가족들이 꼭 되게 기도드립니다. 항상 평안한 삶 살게 해주시면 아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까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